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소속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닷 같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외롭잖아요. 특히 가족, 친구, 교회, 사회에서 외로움,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위태로워집니다. 배고픔처럼 육체적 욕구가 있듯이 소속감의 결핍은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입니다. 오늘의 설교가 바로 그런 분들에게 작은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소속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미크로네시아 얍 섬이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근처인 것 같아요. 얍 섬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백 년 동안 거대한 돌덩이를 돈으로 사용했어요. 가치가 있는 돈으로 사용한 거죠. 동그랗게 생긴 석회색 디스크처럼 수톤에 달하는 돌입니다. 이 돌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 섬까지 가서 카약으로 실어 날아왔습니다. 파도와 폭풍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실어왔어요. 그래서 황금같이 귀하게 여겼죠. 그것은 무거워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섬 한가운데 두지만 그 소유주가 바뀌는 거죠. 그 소유가 바뀌어요. 토지 매매, 결혼 지참금, 심지어는 사망보험 뭐 그런 것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19세기 유럽 탐험가들에 의해서 이 섬이 발견되고 그들은 달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큰 일에는 이 돌을 사용합니다. 이 돌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가치, 소속감이 있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공격하는 배고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강요시험,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시험이 있기 전에 배경을 이해하면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성녀로 잉태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유년 시절 12살 때의 사건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매년 6월절에 가족과 또 친지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어느 때와 같이 방문하고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어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사촌들과 함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야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여기저기 찾다가 드디어 성전에서 예수를 찾습니다. 랍비들 사이에서 앉아 질문하고 듣고 있는 예수를 찾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나 또 당시 유대 문화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게다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으로 칭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집이 아니라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여긴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2살 때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요한은 알았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역시 그분은 세례 받고 일어나셨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님 비둘같이 내려옵니다. 하늘에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한다. 30년 만에 들은 이 엄청난 소식 상상해 보세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가장 중요한 피스가 채워지고 완성되는 그런 순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눈물이 확 쏟아졌을 거예요. 드디어 자신의 정체, 자신의 신분의 비밀이 밝혀진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알고 계시고 이제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너는 내 가족, 내 집안의 소중한 일원이야. 외로운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자녀에게 선언해 보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자,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일까요?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는데, 선언하셨는데 왜 광야로 들어가셨을까요? 공적인 사역을 위한 그러한 준비죠. 광야는 검증하고 준비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시험 받았어요.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고강도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40일 끝나갈 무렵에 배가 고픈 그 상황에서 사단이 다가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이가 떡 되게 해라. 배고픔의 그 절정에서 이 말은 단순한 욕이 아니죠. 만일이라는 이 단어는 정체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말이죠. 세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이는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배고픔과 자존심을 동시에 건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동안 그런 느낌을 가졌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자처럼 보였어요. 나사렛 변두리 태어났잖아요. 목수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세상 문화에서 우리가 묻잖아요. 너가 이룬 게 뭐야? 증명해봐. 너 누구에게 속한 거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자, 이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는 그러한 시작이에요. 증명해봐.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속되죠. 특별히 이 사역의 그 절정은 어디냐면, 이 시험의 절정이 어디냐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 우리가 믿을게. 너가 남은 구원하여 놓고 너 자신은 구원 못하는구나. 지금 내려와 봐. 상상해 보세요. 피 흘리면서 호흡조차 고통스러운 그 순간 군중들의 조롱이 쏟아지잖아요. 아들이라면서 왜 내려오지 못하니? 남은 구원해 놓고 너를 구원해 봐. 예수님의 정체성을 깊이 찌르는 그러한 외침이었어요.
가족들조차, 제자들조차 다 떠나버렸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버려졌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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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전은 예수님께만 그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이 말합니다. 용감하다면 저거 해봐. 쿨해? 오케이. 그럼 이거 먹어봐. 우리 친구가 되려면 이건 네가 해야 할지. 증명해봐.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당할 그러한 그 마음의 상처나 그 부담감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내가 정말 이 그룹에 속한 걸까? 증명해야만 사랑받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이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시켜야 돼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 건강한 정체성은 학교에서 주지 못합니다. 부모가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성인들은 어떤 조롱을 당할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증명해봐. 더 겸허하고 가시적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크리스천이라면서 왜 그래? 오른발을 맞으면 왼발 더 내밀어야지. 더 성계하지. 더 열심히 일해. 성과 중심의 인간으로 푸시해 나가죠. 관계 속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라 그래요. 때론 부모도 자녀의 정체성을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평범하게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목수의 자녀로 억수로 살아가길 원했어요. 다시 이렇게 배고픔은 우리를 흔듭니다. 난 누구일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그 인정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는 그러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참된 승리는 떡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자, 성경에서 떡은 그냥 떡이 아닙니다. 밥이 아닙니다. 생존 욕구죠.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육체적인 필요를 그건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자, 심리학자 메슬로는 이것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각형 밑에가 넓고 올라갈수록 좁아지잖아요. 가장 밑에 있는 층이 뭐냐면 이게 먹고 마시고 자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채워주면 또 다른 것들이 이제 기다리는 거죠. 직장에서 승진하고 돈이 많아져도 불안하고 공허해지잖아요. 배고픈 욕구가 해결되면 더 안전해지고 싶죠. 더 안전해지면 사랑받고 싶죠. 사랑받은 칭찬을 받고 싶죠. 그것이 충족되면 꿈과 이상을 추구하게 돼요. 자,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만일로 시작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정체를 흔들려고, 의심을 심어주려고. 우리 삶도 그래요. 내가 만일 진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 고통이 있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왜 이렇게 힘들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했잖아요.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매출하기도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마음껏 고기도 먹었는데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지금은 왜? 떡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영혼의 깊은 그 갈증은 채우지 못합니다. 삶의 목적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자, 반대로 말씀으로 사는 삶은 떡의 한계를 초월하게 해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떡은 공급의 도구일 뿐이 진짜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간에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진리를 붙잡았어요. 사단이 유혹할 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증명하기보다 순종으로 증명하셨어요. 자, 우리 삶에도 적용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정 위기, 관계의 어려움, 또 이 감정적인 내면의 심리적인 그런 연약함,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시험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어떤 그 감정을 포커스하기보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좋죠.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젊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에게 배고픈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이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팔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육체적인 욕구가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해요. 외로울 때, 공허할 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으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어요. 양자 삼아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기록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떡은 지나가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감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가지고 조정하고 생각을 심어주고 외롭게 하고 정말 그러한 마음을 주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합니다. 시험에 이기게 합니다. 믿습니까?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공격하는 유혹 가운데 말씀으로 서게 하십시오. 외로움의 갈증을 채우시고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